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들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불치병과 난치병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이거는 정말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walking on the water,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런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본거로 믿지 말고 이런 것을 본거로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높아진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높아지고 커질수록 섬기는 일에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일에 더 익숙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바로 이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곳에 또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착 이렇게 내 눈을 탁 사로잡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저를 사로잡은 단어는 immediately라는 단어였어요. 즉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즉시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거기에 머물러서 영광받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 주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빨리 재촉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거기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그 놀라운 이적의 장소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개척교회는 대형교회로 완전히 서게 되는 그 순간이었죠. 그 5,000명, 말이 5,000명이지 아마 추정하건대 한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하여 한 번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2만 명의 대형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한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진짜 복음, 굿뉴스, 가스펠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나면 또 배부르는 것이 배고픈 것이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지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었다면 이미 배부른 자들,
그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굿뉴스였겠어요.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역시 굿뉴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그 권력을,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렇게 돈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반응에 대한 그런 은혜를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내 힘으로는 절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아마 누구나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즉시 떠나게 했던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현장은 어디였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생과 사가 달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산속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아우성을 아셨을 거예요.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를 그치시고 산에서 이제 내려와 바다 위로 walking on the water,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일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의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놀라운 그 단어 하나가 들어와요.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경. 이거는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 그 사경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으로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를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했는데, 여러분 사경이라 그러면 가장 어두울 때고 거의 이제 해가 뜨기 바로 직전까지 그 한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정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고 또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시간,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못 쳐서 낭망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그 사경. 여러분의 지금 시간은 사경이십니까?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까? 사경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은 1경이나 2경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오셨으면, 응답하셨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주님의 시간이 정확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너희가 해볼 수 있는 만큼의 모든 능력과 힘으로 다 해보아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절망의 시간이 바로 사경이었던 거예요. 이 사경의 시간을 지난 자들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사경은 절망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그분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더 원하는 훨씬 좋았던 시간이 바로 주님이 기다렸던 그 시간,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은 그 시간, 바로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최고로 어두운 그 시간 사경의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저에게 사경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오늘 이 워킹 on the water, 주님이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그 순간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짜 돈이 진짜 돈으로 바뀌었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와이퍼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와이프가 아니고 와이퍼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막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갔을 때 저에게 있었던 머스탕이라는 차가 하나 있어요. 스포츠카인데 겨울이면 너무 미끄러지는 차였습니다. 그 차가 오래됨과 동시에 이제 이 와이퍼가 고장이 난 거예요. 시동만 틀면 와이퍼를 켜지 않았는데 와이퍼는 계속 움직입니다. 무슨 결혼식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창피해요. 운전하고 다니면 계속 와이퍼가 움직여요. 너무 창피해서 이거 와이퍼를 앞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왜냐면 방해가 되니까. 그때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샵을 갔더니 그걸 갈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냥 타고 다니다가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퓨즈 박스에 퓨즈를 빼버리면 와이퍼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퍼를 뺐는데 그 페달은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꼈다 뺐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 롱아일랜드에서 하는 그런 그 은혜의 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벽에 아침 최고 일찍 시간에 제가 찬양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에. 그런데 제가 금요일마다 그때 당시에 셀 인도를 하고 있어요. 셀 리더였어요. 그 셀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 여러분 모이시면 항상 뜨겁게 늦게까지 안 가시잖아요. 저희 집에 모였던 우리 청년들이 새벽 1시가 돼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것도 몰랐어요. 1시 반에 모임이 마치고 1시 반에 그 그릇들을 모아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먹고 남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데 바로 3시,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갈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야 되는데 이거 기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나? 그런데 앞불싸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길에 이게 정말 취약한 제 차였는데 4시 반에 떠나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걸리는 롱아일랜드를 가야 되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눈길에 여러분 운전해 봐서 아시죠? 와이퍼가 없고 물이 안 나오면 이게 굉장히 진눈깨비 때문에 되게 앞이 보이지를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퓨즈를 들고 꼈다 뺐다 하면서 운전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트럭넥 브릿지를 지나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막 앞을 지나가는데 이걸 와이퍼가 안 되면 막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앞불싸 아무리 휴지를 껴도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와이퍼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다리에서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트럭넥 브릿지를 내려오자마자 어떤 다리 밑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은 다 되어오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 상황 앞에서 정말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정말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쳐놓고 망연자실한 나의 모습으로 주님 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정말 한숨 쉬고 뒤로 이렇게 누워만 있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그냥 제 마음속에 와이퍼가 원래 이렇게 오프로 돼 있어도 계속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와이퍼를 괜히 한번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아무리 퓨즈를 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데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키니까 와이퍼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가기도 전에 가서 노래하기도 전에 그 다리 밑에서 정말 그 철양 맞은 다리 밑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렇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이 세심한 것까지 저밖에 모르겠죠. 그거는 한참 울다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가서 그 트레스디아스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와이퍼를 고쳐주신 사건을 얘기했는데 별로 은혜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갔는데 역시 은혜는 개인적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는 이 작은 사건은 떠올랐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들, 저는 오늘 이 자동차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광범위한 에어리아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고칠 필요도 없었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메케닉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디테일한 걸 왜 그게 고쳐졌는지. 근데 저는 가짜 돈이 진짜 돈으로 됐던 사건도 저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신비적인 일에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시간을 배우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조급해하고 짜증내고 그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치시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경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은 유령이로 여기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하고, 오늘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즉시 이르시되. 오늘 이 즉시란 말이 저를 굉장히 마음을 잡게 되더라고요. 즉시 immediately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였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난이라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던 너와 지금도 동행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나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기가 막힌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오라, come.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즉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믿음과 그 반응에 비례하는 속도를 오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정말 주님, 저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초의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정말 이런 거룩한 바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의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바로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 레디컬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시고, 또 물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또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며,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 물 위를 걷을 만큼의 믿음에 신속하게 반응했던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고 정말 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들의 태도는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지 않는 것 같은 태도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도저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앞에 있습니까? 주님이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선 상황과 환경이 열면 또 뒤로 한 발을 빼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그랬는데 진짜 오는 거 맞아요? 진짜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계속 물었다면 아마 못 걸었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이 빼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지금 베드로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그 믿음에서 바람을 보고 물을 바라보게 됐을 때 두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 하나님을 모든 능력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까지 들어가며 그 주님의 응답했고 나갈지라도 한순간 상황과 환경을,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엄청난 일도 이룰 수 있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지난 한 주는 유단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몹시 많이 불었죠. 여러분, 바람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표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만을 보게 되는 고정된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파도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을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달려갈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건강이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행복이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immediately, 즉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주님은 단번에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마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자식의 위험 앞에서 계산하고 생각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자식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빠지면 나도 죽을 거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뛰어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를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정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바람들을 보면서 물에 빠질 만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까? 우리 삶 속에 어떤 게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아픈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는,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정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침대에 누워서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수술대로 가는 그 모습 속 보면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팠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이 노인들은 밤새 안녕이라고 새벽에 저희 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참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미스드 콜 딱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걸었더니 어머님이 3시 반에 이제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가실 준비하는데 항상 이렇게 단장하시고 운동을 좀 하시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졸도하셔서 기절했는데 아버님이 CPR을 또 해줘가지고 이게 그냥 막 정말로 이게 위급한 상황이어갖고 지금 응급실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달려갔는데 정말 어머님이 정말로 좋지 않은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이 쇄골인가요? 칼러본인가 뭐 거기 부러지셔서 그거는 기부수도 할 수 없고 그냥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주님이 제 어머니, 제 아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가는 것도 보기가 힘드실 텐데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반응했던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응의 주님은 무리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 어머니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아픔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픔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즉시 오셨고 즉시 응답해 주셨고 또 기다리셨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퍼펙트 타이밍에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한결같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사경이든 그것이 어둠의 길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파도가 치는 일이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그 파도를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브레이크트루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더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단번에 하나님 단번에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올려드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늘 떠나고 우리가 늘 배반하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신실해지며 경건해지며 하나님 흔들림이 없으며 하나님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물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